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365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명의 편작이 채나라를 방문했을 때 왕후가 그를 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풍성하게 식사를 대접한 후에 편작은 왕후를 진맥을 했는데 맥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편작은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왕후는 편작이 잊지도 않은 병을 고친 후에 왕후를 고쳤다는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한다면서 편작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편작은 일주일 뒤에 다시 궁으로 들어가서 왕후를 진맥을 하고 한 번 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후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편작은 또다시 궁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로 왕후를 진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궁을 떠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병이 뼈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나도 방법이 없다. 한 달 뒤에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왕후는 편작을 찾았으나 편작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때를 놓쳤다는 것을 알았던 편작이 죄를 뒤집었을까 싶어서 그 나라를 이미 떠나고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후는 며칠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병도 고칠 때가 있죠. 때를 놓치면 더 이상 치료는 어렵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넘어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 5권,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역사서 12권,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 성문학 5권, 그리고 나머지 17권이 예언서입니다. 책의 분량을 따라서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는 대예언서로 5권이고요. 그 뒤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예언서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 4권하고 사도행전, 역사서 1권,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바울이 쓴 편지 13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외에 분들이 쓴 공동서신 8권,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언서 한 권으로 총 27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17권이나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의 활동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행위, 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의 상당 부분은 단순히 미래의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에 대한 평가와 진단으로 인해서 따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축복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예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만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취하는 선택에 따라서 따라오는 예견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예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요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전쟁, 국제 유통망의 붕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부분 전문가와 기관들이 내년에도 계속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단순히 한 가지나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훨씬 복잡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예측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 자료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선지서들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라면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은 통계 자료와 자신들의 촉이 기준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굳이 세워서 시대를 진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왜 우리나라 안팎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 자료들을 내놓으면서 내년도 세계 경제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신 것도 경제 전문가들이 TV에 출연해서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예측 자료를 발표하는 것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 굳이 선지자가 나와서 경고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기가 잘 풀리고 좋은데 굳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심각한 얼굴로 시청자들에게 경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매우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아하스 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3사람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는 괜찮은 왕으로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신앙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셨습니다. 위기로.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본문 10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타락이 심각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칭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평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영혼 없는 짐승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자녀로 여기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죄를 범하면서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버렸다고 슬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는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문화가 되어버린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상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하나님은 역겨움을 느끼셨습니다.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며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마음에도 없는 제물을 매달 매주 매일 바쳐봐야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화된 제사가 진심은 없고 습관적으로 성전 마당만 밟는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13절에서는 헛된 제물을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삶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행태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14절에서는 위선적이고 마음에도 없이 드리는 여러 제사가 싫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제사가 버거워서 벗어 던지고 싶은 짐이라고 하십니다. 15절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더러운 손, 불법과 악행으로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제사와 찬양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거부하신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명문화된 세습금지법을 비틀어서 세습을 단행하고 교회 안팎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그 M교회와 그 교회를 감싸기 위해서 불법을 서슴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의 악행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워낙 크고 이해관계에 물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불의와 불법의 교단 안에서 자체 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과 돈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밖에도 똑같습니다. 사랑 땡땡 교회, 인땡땡 선교회 같이 폐쇄적이고 대표자가 우상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윤리도 도덕도 타락한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탐욕으로 사유화하는 세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된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순진하게 따라가면서 불법에 동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조직된 교회에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교적인 사명을 외면한 채 그냥 이기심에 빠져서 연로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뿐인 성도들, 십자가 없는 싸구려 신앙을 가르치는 가짜 목사들, 돈벌이를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탐욕으로 교회를 휘어잡고 있는 이들이 판치는 교회들. 한국 교회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서구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는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레드카드를 받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제사, 제물도 역겹고 싫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듯합니다. 마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저 복과 형통만을 구하는 습관적인 새벽기도, 수요 예배, 찬양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이 역겹다고 싫다고 그만하라고 책망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서에 귀를 기울이고 늦지 않게 돌이켜야 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포기하셨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울 왕이라면 그런 소리를 듣고 돌이켰겠지만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사울 왕을 그 왕자에서 쫓아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회심과 변화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더 이상 돌이킬 가망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스로의 칼을 통해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보존하셨습니다. 160년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 주실 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기회를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택지를 남겨주셨습니다. 16절부터 20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당부는 16절 1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불의하고 악한 행동에 돌아서서 말씀을 따라 선을 베풀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아라. 두 번째 당부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초청하십니다. 부끄럽고 쪽팔리고 염치 없어도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심판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용서와 회복과 은혜를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 후에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택지를 주시며 경고하십니다. 19절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있는 죄를 그냥 없다고 덮어두시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거절하고 말씀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결국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박해는 사라졌지만 내부적인 타락으로 한국교회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곧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롭고 살아 숨쉬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교회 뜰만 밟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지를 내밀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께서 부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부당하게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가서 3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불순종과 타락으로 망하는 길을 가지 마시고 즐겨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물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